주기도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어느덧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네요. 오늘하고 다음 주 수요일이면 주기도문 강해가 다 끝나는데 어떻게 들은 말씀들이 기억이 나십니까? 그냥 막 콩나물 시루에 물 빠지듯이 쭉 빠진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수요 예배 시간마다 주기도문의 이 깊은 뜻을 알아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기도의 자리에 앉게 되고, 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그렇게 튜닝되어지는, 이렇게 세팅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이렇게 전에 했던, 한 주 전에 했던 내용들을 잠깐 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2주간 이렇게 반복해서 복습을 하게 되니 좀 더 유익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배웠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그 내용을 잠깐 복습하고 그 다음 주기도문의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 들지 않기를 구하라고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런저런 이유로 시험에 드는 연약함을 지녔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겪는 시험은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험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죠. 즉, 시험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하는 시험, 그 시험은 다른 말로 훈련이다, 그리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마귀가 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 시험은 이제 유혹이다, 그렇게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지난주에 잠깐 살펴보았죠. 첫 번째로 우리의 인생에서 해답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험을 주십니다. 마치 학생들이 시험을 쳐서 나의 아는 것을 좀 더 확고히 다지는 그런 시간을 가지듯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시험하시는데 망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생의 해답을 찾지 못해서 헤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내 인생의 답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앞에 펼쳐진 상황들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노출되지만, 그러나 그때 그 시험이 하나님의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험을 다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그때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셨구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해답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 목적 2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강인한 사람, 순결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강하게, 여기서 강하다라는 것은 순결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신자들의 순결함 아닙니까? 신자들의 강함은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신자들은 강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저 사람이 능력 없고 약해서 교회 가서 저래 울면서 기도하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주먹을 믿지. 그렇게 말하지만 아닙니다. 아닙니다. 신자들의 강함은 무엇입니까? 순결함입니다. 영적인 순결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상태. 그것이 순결함이고, 그때 성도가 제일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성도가 제일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 성도는 제일 강해집니다. 이 사실을 알고 바울은 내가 약할 때 강하여짐이다 라고 로마서에서 그런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욥도 욥기 23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리라, 그리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이처럼 신자들을 영적으로 아주 순결한 상태로 만들어 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입니다. 시험에는 또 다른 종류가 있었죠. 마귀의 시험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다른 말로 유혹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이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라 누구의 시험입니까?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 뜻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리 말씀하셨는데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 도망가 버렸지 않습니까? 다 시험 들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신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를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경제적으로 궁핍해지면 그 궁핍함이 시험거리가 되고 반대로 그러면 경제적으로 부유하면 시험에 안 들 것 같은데 아니요.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 그 경제적인 여유가 나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육체적으로 강건하든 아니면 육체적으로 아주 쇠약해지든 어느 상태에 있든지 간에 마귀 사단은 그 상황을 이용해서 나로 하여금 시험에 들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만일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를 구하는 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때 실패에 처하게 되면 그 실패가 나의 시험거리가 되고 반대로 성공을 해도 그 성공이 나에게 시험거리가 될 것입니다. 만일 시험에 들지 않기를 구하는 이 기도를 하지 않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면 그 칭찬도 나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나를 교만으로 잡아뜨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내용대로 기도하지 않고 어떠한 상태에 놓여지든지 간에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정말 나에게는 이런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꼭 덧붙여서 해야 되는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 시험에 들지 않기를 구하는 기도를 꼭 덧붙여서 해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이 나로 하여금 시험 들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수록 시험에 들지 않기를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을까요? 두 번째 이유는 그 유혹거리, 시험거리를 제거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은 그냥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을 그냥 냅다 외운다고 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구하는 기도를 한다면 말로만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나를 시험 들게 만드는 주변의 요소들을 다 정리해야 됩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그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떠나야 할 자리는 떠나는 것입니다. 말로만 나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말로만 기도하고 내 삶의 언저리에 많은 시험거리들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죠. 정말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면 유혹거리 제거해야 됩니다. 시험거리 제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게 보여도 그것이 아무리 나에게 절실하다고 그렇게 생각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시험거리가 된다면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떠나고 내려놓으려 할 때에 내 안에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내려놓을 수 있고 기도하면서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내용 가운데 오늘 보면 13절에 나오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기도의 의미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악에서 구출받기를 구하는 기도를 해라, 그리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악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이것은 악한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악에서 구출받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 악은 아주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아주 구체적인 것입니다. 악한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악한 자들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서 즐거움을 느끼죠. 악한 자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면서 희열을 느낍니다. 악한 자들은 자신의 못남과 자신의 열등함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더 일부러 괴롭힙니다. 악한 자들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약한 자들을 파괴하고, 악한 자들은 어떤 구체적인 동기 없이, 이유 없이 그저 자신의 분풀이로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는 것이 악한 자입니다. 그러니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내가 저 사람에게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나? 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지? 이유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이유 없이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악한 자가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그 한 신문에서 우리나라에 하루에 평균 3건 이상 묻지마 범죄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묻지마 범죄가 뭡니까? 그냥 전혀 안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뭐 칼로 이렇게 막 해코지를 당한다거나 뭐 망치로 맞는다거나 이런 끔찍한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평균 3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냥 길 가다가 영문도 모른 채 그런 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범죄를 묻지마 범죄,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요. 이 묻지마 범죄는 아주 잔혹한 범죄로 이렇게 이어지니까 주의를 해야 된다. 이제 범죄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창세기 4장을 이렇게 보다가 이 묻지마 범죄 혹은 이 잔혹 범죄자를 한 명 발견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악인,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약한 자를 파괴하고 그렇게 괴롭히는 그런 악한 자의 샘플을 한 명 발견했습니다. 라멕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 보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죽여놓고 집에 와서 자기 아내들에게 자랑을 늘어놓는 그런 장면입니다. 누군가 이 라멕이라는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는데 그것도 아주 큰 상처가 아니라, 여기서 상처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아주 가벼운 상처를 일컫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상처를 입힌 그 사람이 누구냐? 소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소년이 무슨 어른을 해코지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실수를 부딪혔거나 뭐 그랬겠죠? 근데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작은 상처를 입고 그 분풀이를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누구를 죽였습니까? 소년을 죽였다. 그래놓고 집에 와서 아주 아내들에게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인의 전형적인 샘플이죠. 그죠? 여러분, 이 라멕의 이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인간성이 없습니다. 그죠? 인간성을 상실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됨을 잃어버리면
즉 인간성을 잃어버리면 짐승만 또 못하다라는 말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라멕이 딱 그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악인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얼마 전에 부산에서 한 남성이 이렇게 길을 가던 여성을 발로 팍 차가지고 그 여성을 기절시키고 그 기절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이제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나쁜 놈이 이제 붙잡혀서 감옥에 갔죠. 그럼 감옥에 가가지고 이런 말을 했답니다. 주변에 있는 교도소에 있는 다른 그 죄수들 들으라는 식으로 자기가 막 큰 소리로 자랑을 하면서 말이죠. 마치 이 라멕처럼 말이죠. 내가 탈옥해서 그 여자 찾아가서 내가 보복하겠다. 막 그렇게 큰 소리로 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사람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면 수치심을 느끼죠.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않아요. 악인은 수치심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것을 자랑거리로 여기지 않습니까? 스바냐 선지자는 스바냐 3장 5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악인의 특징을 아주 잘 묘사해 놓았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어때요? 수치를 알지 못한다. 불의한 자는, 이 악인은 죄를 지어놓고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런 악한 사람들 마주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맞서 싸우시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짜 손절이 답입니다. 손절이 답이에요. 그렇죠? 그냥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악인들과 우리는 내가 원치 않게 이렇게 또 부딪히고 그렇게 내 인생에 이렇게 걸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성을 상실하고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이런 악인과 부딪히면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그죠? 이런 악인들이 세상에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악에서 구하여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이렇게 볼 때에 이 순진한 이 제자들, 이 제자들을 이제 전도를 하러 파송을 보내려고 하는데 마음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보내기 전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늑대에게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런 마음을 예수님께서 표현하셨거든요. 이 세상에 그런 악인들이 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악은 뭐예요? 악인들. 인간성을 상실하고 수치심을 모르는 악인들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악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로 악한 힘, 악한 권력을 가리킵니다. 악한 힘과 권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곤란에 빠뜨리곤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그런 악한 권력의 사례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린 아기들을 나일강에 빠뜨려 죽였던 출애굽기에 나오는 악한 권력 누굽니까? 애굽 왕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던 이 악한 권력,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집어 던졌던 이 악한 세력, 성경에 그런 악한 세력들, 권력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했던 로마 황제의 힘과 권력이 대표적이죠.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말기에는
이 흥선대원군이 그 당시에 이제 천주교도들이라고 하죠. 가톨릭, 우리나라는 개신교가 들어오기 전에 가톨릭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이 가톨릭 신자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박해를 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약 8,000명의 순교자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참, 근데 참 하나님은 참 대단하세요. 그 흥선대원군이 그 가톨릭 신자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8,000명을 죽였는데,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얼마나 참,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흥선대원군 아내, 흥선대원군 손자 며느리가 가톨릭 신자가 돼서 하나님 믿었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세요. 그러고 보면. 그죠? 일제강점기 때는 어땠습니까?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는 신사참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우리 개신교에서 2,000명 이상이 옥에 갇히고 50명 이상이 순교를 했습니다. 200개가 넘는 교회가 폐쇄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폐쇄된 교회들 중에 우리 덕지교회도 그 교회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그죠? 역사 가운데. 그래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법치국가가 되었고 또 종교의 자유도 허락되어 있지만, 그러나 말세의 때에 세상의 권력과 우리의 신앙이 부딪히는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도 북한의 독재 정권과 저 중국의 공산 정권 하에서는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악한 힘이 권력을 잡게 되면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겪게 될 터인데,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미리 기도해라. 미리. 그런 말세에 그런 악한 권력으로부터 너의 믿음이 시험받을 때가 오는데, 그때를 위해서 미리 기도해라.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악이란 무엇인가, 세 번째로, 이것은 아주 개념적인,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성도 여러분, 악 중의 악은, 죄 중의 죄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에 보면,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뭐라고요?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인간성을 상실한 그런 악인들의 폭력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악한 힘, 권력보다 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위협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세 번째 악입니다. 세 번째 악.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은 우리 주변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나라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문화, 그리고 성경과 반대되는 교육, 가르침. 여러분,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만연한 것입니다. 동성애를 찬성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차별금지법이나 아니면 귀신, 악마들을 즐기는 그 할로윈 축제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그죠? 많은 그런 이슈들, 문제들을 야기했습니까? 성경은 결혼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그리 얘기하고 있는데, 요즘 TV 프로그램들 이렇게 보면 젊은이들에게 결혼 필요 없다, 오히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이 행복하다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그런 방송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프로그램 제목부터가 나 혼자 산다예요. 그냥 나 혼자 산다. 근데 나 혼자 사는 것이 궁상 맞은 것이 아니라 행복하다, 즐겁다, 그것을 막 계속 은연중에 이렇게 보여줘요. 그 모습 보면서 그래, 혼자 사는 것도 좋지. 그래, 만다 결혼하노?
학교에서는 진화론은 가르쳐도 되고 창조론은 가르쳐서는 안 된다. 이런 교육이 지금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은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진화론이 점점 삭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과 반대되는 그런 교육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문화가 문제입니다. 악인들, 악한 권력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쿵 하고 부딪히는 그런 위협이라며, 교통사고와 같은 위협이라며,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문화와 성경과 반대되는 이 교육은 그냥 보슬보슬 내리는 이 비와 같습니다. 언제 내 옷이 젖은지도 모릅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싹 스며들고 빠져드는 것이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문화와 그 교육들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더 많은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가 코로나라는 질병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마스크의 위력을 참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스크. 이 처음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 이 질병을 이제 우리가 처음 접하다 보니까 이 두려움이 너무 커서 과연 이 마스크 한 장 쓴다고 내가 코로나를 안 걸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걱정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아주 극단적으로 외출을 하지 않았었죠. 그죠? 생각나시나요? 그죠? 초창기 때. 사람들이 외출을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전화로 해가지고 배달시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 같은 공간 안에 있어도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은 코로나에 걸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스크를 잘 착용하면 예상보다 코로나를 많이 예방할 수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다니기 시작하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자주 감기를 걸리던 사람들이 감기에 잘 걸리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도 코로나 기간에 마스크를 쓰고 나서는 감기를 좀처럼 이렇게 걸려본 기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끝났다 싶어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게 되었을 때 참 신기하게 여기 저기 이 사람 저 사람 감기에 걸려서 병원을 찾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었죠. 이 별것 아닌 것 같던 이 천조가리, 이 마스크가 참 위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스크를 벗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코로나에 더 많이 노출되고, 마스크를 벗게 되었을 때에 감기 바이러스에 더 많이 노출되어서 결국 병원에 찾게 되었듯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까 제가 앞에서 언급한 이 세 가지 악에 노출되어서 살게 됩니다. 아주 인간성을 상실한 그런 악인들, 그리고 악한 권력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반성경적인 문화와 교육들, 이런 세 가지 악에 우리는 노출되어서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런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줄 영적인 마스크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악들에 맞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가 악에 맞서는 최고의 방역 마스크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마스크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세의 성도들이 더 많은 악에 노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더 많은 악에 성도들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성경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라는 말은, 이 말은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쓰일 때가 많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은 기도해야 된다. 그 뜻과 같은 말입니다. 마스크로 우리의 입을 지키고 우리의 호흡을 지켰듯이 우리를 악에서 건져달라는 이 주기도문의 마스크로, 영적인 마스크로 우리의 신앙과 가정과 교회가,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이 영적인 강건함을 유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